하나님께 감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이제 영원토록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중에서 지난 우리가 10개월을 이제 지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월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오셨는지, 혹 이 어려운 고난의 역경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 중에 감사의 제목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뭐 찾아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제목은 별로 아예 없더라. 과연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 1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하십시다. 우리 직장 안 다니시고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아들이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감격, 그때 기쁨, 그때 감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맞지요? 맞다고 하세요. 그런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요, 옆에 사람 200만 원을 받았네요. 아니 저쪽 사람 보니까요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내 손에 1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불평과 원망 속에 낙심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나도 200만 원 받았는데 왜 금년에 나만 이렇게 100만 원을 주냐? 손에 100만 원, 그 공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136편은요, 길어서 제가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 다양하고 아주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9절마다 특별한 독특한 후렴구로서 끝이 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무려 26번이나 반복하여 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월절이나 다른 명절 때에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화답식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통하여 구구절절 감사를 표현하면 찬양대원이나 회중들이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지금까지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회중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으면서 그 인자심을 영원토록 찬양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금년 2020년 벌써 10달 넘어 11월 중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코로나19 너무나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그런 감사의 그 은혜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눈을 씻고 보아도 감사할 제목이 없더라 이러면서 불평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속에 낙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여정껏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았고 눈물 가운데 시련 속에 더욱더 괴로워서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믿음 안에 일어서서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감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월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초월성을 믿고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초월성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 모든 주권자들 중에 가장 탁월하신 주권자 되심에 감사하자는 거죠. 그리하면 회중들이 어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인데 이것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들 향하여서 그것들의 쓸 것과 그들의 필요한 충족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어때요? 단 일회성으로 복받아라,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한결같이 필요할 때마다 시간 영원토록 그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영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어떻게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그 사랑의 관계가요 지속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왠지 꼬이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요 왔다 갔다 얼마나 여러분 변덕적인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3절 말씀에는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136절에는요 땅을 물 위에 펴신이고,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초월성과 더불어 우월성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우월성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는 이 자체는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불경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대비시킬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적과 꼴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자 모세를 사용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자꾸 핑계대요. 가기 싫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굽으로 갑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모세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어디 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 구원해 내라 명령하셨어요.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어요. 부족해요. 안 돼요. 저들이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를 구원할 조상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요 분명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이 말씀 속에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분은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자, 현재 약속되는 미래에 구원하실 자,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신 그 하나님과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기도 깎아내기도 주물을 부어 만들어가지고 뭔가 추상하고 유추해서 만든 그 우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 이것은요 비교 가능한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시인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신, 모든 주의 전능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초월성과 우월성을 인하여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에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체험대로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혹 사랑의 하나님 맞죠?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심지어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한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갈 때에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 기도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의 그 은혜를 믿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하심을 믿는데, 올해 코로나19라는 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 여러분 체념하는 건 아니라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한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런 그 우월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초월성과 우월성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우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10절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구원을 믿고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먼저 10절로 11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애굽 왕의 그 바로의 그 왕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변화되지 않고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최후의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재앙을 내리셔서 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주신 하나님, 바로의 왕과 저들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서 적과 꿀이 그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자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걸작품을 우리를 만드셨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 우리 호흡하게 하셨고 하나님 시간마다 지키시고 동행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만 한 주간 믿음 안에 거하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리는 것, 이것 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귀한 은혜인 안다는 것, 여러분 귀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즘 찬란히 가을철을 보십시오. 하늘이 이렇게 맑을 줄이야. 단풍, 뭐 예전 작년에는 우리 남성계 중심으로 부부 동반해서 버스 2대, 3대 막 갔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좀 정부 시책에 따라 그걸 자제했잖아요. 그런데 뭐 개별적으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못 갔어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왜 단풍이 그렇게 멋있는지. 그런데요,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간데 도로가에, 우리 도로가 있죠, 주안 8동 도로가에, 야, 은행님이 그렇게 노릇노릇하면서 목사님, 여러분, 우리 호흡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신령한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현듯이 이제 그만 말씀하신다면, 그런 사인이 온다면, 하나님 내 재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남편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 어떻게 할까요? 내 명예 어떻게 할까요? 그럴지라도요, 그 모든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더욱더 살아갈 것이 아니라 힘써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에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자체 어려움이지만요,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흔드셔요. 왜? 진짜 참된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어떤가? 참된 성도가 어느 성도고 가라지 성도 어느 성도인가 흔드는 작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울 때일수록 근심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그 여러분 구원하심과 초월성과 우월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생명이 있을 때에, 호흡할 수 있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함으로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고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 심판받아야 할 심령이지만 독생자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면서 천국 백성 멸관의 주인공으로 오늘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 그 믿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간혹 전도하다 보고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내 아내가 교회 권사님이고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이니까 내 아내 발만 잡고 난 천국 가는. 아니,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여러분 거기에 대입시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건지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장차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게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할 일 얼마나 많아요. 할 일 없어서 농땡이 피려고 목사님과 하려고 그냥 이고동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갈 때 얼마나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알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전능하신 예배드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침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써 우리 모두 이 시간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힘차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번 한 주간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디가드는요, 밖에서 날아오는 총탄이나 칼날은 막을 수 있지만 그 생명 자체는 지키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어제 뉴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소식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그의 경호원들, 일명 보디가드, 코로나 현장 가운데 유세하고 따라다녔대야 100여 명이 확진이 되었다는 것, 뉴스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 박정희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 방에는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이 있었지만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과 하나님 내 자선과 하나님은요 내 건강과 영혼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또 눈동자와 같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사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안위하시고 보듬어주고 감싸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값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 더 큰 감사, 이 구원의 감사, 여러분 다른 어느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월성과 초월성을 믿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감사 테라피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 감동이 되어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당신이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왜?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당신의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인의 찬송 소리가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불평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의 청각이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음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에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감사하십시오. 뭐 당연히 남편이 돈 벌어 오는데 돈 뭐 적게 벌어 왔다 당연히 뭐 잔소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이 짜고 맵다고 해서 당연히 뭐 그 진수성찬 잘해줄 걸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안에 있음을 좀 감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과 병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지금 6월 달부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남자 성도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싫어요. 어려워요. 왜? 자녀들이 보신탕을 해다 주고 갖가지 음식을 다 해주지만 한 끼 먹으면 맛맛이 없어요. 버린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만 한 주간 오늘 예배 이후에 나가실 때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기뻐하심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